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박하다, 신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게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신조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리가 안 된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안의 거실, 안방, 옷방, 부엌 등 다양합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너무나 지저분해 있던 그곳들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전혀 다른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나름의 비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정리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도 한 정리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쓰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뭐든지 쓰고 제자리에만 두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안 쓰면서 몇 년씩 묵히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쓰고 제자리에 두질 않아서 다음에 쓸 때 찾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한 번의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걸 계기로 전 유럽의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실 이 95개조 반박문은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연옥 사상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천국 가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는 아까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연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충분한 공로가 있어서 천국에 직행할 거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물어보면은요, 자신이 다들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요, 쭈뼛쭈뼛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에 충분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옥을 건너뛰고 바로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성자들에게는요, 여분의 공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천국 갈 그런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천국 가고도 남는 여분의 공로가 있는데 이 공로는 교회의 금고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교황만이 이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교황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영혼에게 이 공로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거였어요.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증서입니다. 이 면죄부를 받은 영혼은 급행으로 연옥을 통과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연옥을 완전히 건너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그리고 십자군 전쟁 등의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돈만 있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이런 관행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 유럽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그 전 유럽의 이 개혁의 분위기가 달아올랐다는 말이죠. 근데 이 개혁가들의 핵심 원리는 다음 5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거의 1000년에 이르는 동안에 왜곡되거나 변질된 거예요. 한마디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그 원리들이 제자리를 찾는 그 과정, 이것이 지난 16세기 종교개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을 행하였던 왕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55년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흔적과 잔재가 나라 안에 고스란히 물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요, 불과 2년만 통치하고 그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시야는 불과 8살의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요시야는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특별히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군계 일학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요시야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가장 큰 성과는요, 여러 차례 단행했던 종교 개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종교 개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 대단하죠. 그런데 그만큼 이 남쪽 유다가 너무나 영적으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에게 36년 지배를 당한 그 잔재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5년을 통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의 잔재들이 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개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일입니다. 이때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을 내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이 명을 내리는 것은 한마디로 이전에는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석포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관리되지 않아서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너무 낡아서 시설이 노후해서 리모델링 한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당연하죠.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 성전 안에다가 이방의 신상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원래 이 율법책은요, 성전 그 언약궤 옆에 두고서 제사장들에 의하여 수시로 읽게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때 이 율법책이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이때 요시야 왕은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마 이때 그 율법책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축복도 참 귀합니다만은 이 저주의 내용도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듣고만 있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기근과 질병은 물론이고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이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죽게 되거나 약탈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 아버지 아몬 때 이 나라가 그랬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까지 이방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가증하게 섬겼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나라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죠. 자,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책이 읽힐 때에 옷을 찢었던 거예요. 너무나 참담했던 것이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이 요시야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을 모은 뒤에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 바로 율법책이 발견된 것 때문이었어요. 한나라 왕의 권위를 내세운 것도 아니고 한나라 왕의 그런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그 나라의 진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16세기 개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네들이 주창했던 그 개혁의 원리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었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네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그런 그 근거가 되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가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 그 당시 라틴어로 기록이 돼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연구하는 일, 강해하는 일,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개혁가들의 이러한 활동을, 또 그러한 가르침을 잘 말해주는 그림이 한 점 있는데요, 1562년 위제 알라드라는 사람이 그린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양팔 저울의 왼쪽에는 사탄과 그 사제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뒤쪽에는 칼뱅을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왼쪽에 그 사탄과 사제들이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오른쪽 저울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던 그 개혁가들의 정신을 이 그림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교 개혁가들,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과 교회의 그런 권위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권위가 성경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나라 안에 그 잘못된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정리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동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 성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또 다른 거센 그런 도전을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이 그리고 과학이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철학 사조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그래요. 사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좋은 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 법안 안에 있는 그 조항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그 항목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별 정체성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들을 말하는데, 사회적인 성, 이것을 젠더라고 하죠. 반면에 생물학적인 성, 그 섹스라고 하는데, 이 젠더와 성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3의 성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례로 미국의 뉴욕만 해도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일명 유동하는 성이라고 해서 매일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아침에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는데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에서 그 누구도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성혼끼리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는,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판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움직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성애는 물론이고 말 그대로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하게 젠더에 관한 그런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것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도 혼인과 우리의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 사회이고 이게 창조 질서이고 헌법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걸 원천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근거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네들의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뻗쳐있는 모든 악행을 청산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을 정리합니다. 이 성전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 임재의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이방의 신상을 예배하는, 섬기는 그런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실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요, 제일 먼저 그 성전을 정리합니다. 성전 안에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내다 버리고 불살라 정리해 버리고. 근데 요시야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을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남쪽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 제사장들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도 원래는 이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이 요시야는 북쪽 그 베델에 있는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그 거짓된 그 단을 다 정리해버려요. 한마디로 요시야는요, 온 나라가 지금 거대한 엄청난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는 그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에 가장 우선된 것,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리는요, 버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요시야가 다시 제자리에 옮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깨끗하게 버리고 청소를 했으면 이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두는 건데, 요시야가 그랬어요. 앞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죠. 이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역대하서를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었다, 율법책도 제자리에 두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진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뭐 성전에 언약궤 제대로 갖다 놓고 율법책 갖다 놓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시로 그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집마다 잘 보이는 책꽂이에 성경책이 꽂혀 있다고 해서 우리 집이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했던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개역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우리 민족의 광복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네들이 누구인지, 그네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이 절기가 말해주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00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하나님, 바로 이 유월절은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거의 대부분 이 절기가 지켜지질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이 절기만큼은 지켰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유월절이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나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말이죠. 근데 요시야 때 와서 다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열왕기서는 간단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지나갑니다마는 역대기서는요,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이 유월절 지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남쪽 유다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늘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방의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신을 섬겨야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우상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섬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선이 되고 그거 안 하면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마저도 팽개치고 세상을 따라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네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할 그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유월절은 지켜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시야 때 제대로 된 유월절이 지켜졌다, 이건 너무나도 암시하는 바가 커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해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오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처럼 이방의 신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돼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가정에서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각 가정의 어른들이 이 유월절에
아버지,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물어보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가르치는 자리가 유월절이에요.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류는요, 가정을 무시하고 있어요. 아니,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만 해도 이대로라면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모든 사회 질서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 안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악한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장 우선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제대로 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요, 이 작금의 상황을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우리 기성세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우리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이 무성한 세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훌다는 두 가지를 예언해요. 하나는 그 책의 내용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던 요시야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요시야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는 남쪽 유다 반드시 심판한다. 근데 요시야, 너 보니까 네가 이 율법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으니 너 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줄 거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요시야는요, 그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오릅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한마디로 기성세대, 다음 세대 할 것 없이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서 듣게 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요시야는요, 자기 당대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옷을 찢어야 할 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 제대로 된 이성애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죄, 동성애는 그렇게 쌍심찍혀고 그렇게 대들면서 성적인 죄가 만연한 이 사회, 교회 안에서도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더 이상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는요, 동성애자, 성소수자 그들을 차별하기나 또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성소수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나가.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도 필요 없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동성애 그 행위 자체는 단호히 배격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마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극단의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이런 마당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